로마서 8장 우리 암송을 마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해방된 인간과 해방되지 못한 인간, 정죄함이 없는 인간과 정죄받을 인간,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인간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 성령을 따르는 인간과 육신을 따르는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르는 인간은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는 인간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었고 성령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할까요?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죠. 이미 성령 받았지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은, 에스겔서에 보면 왜 그 성령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성령을 맛보았지만 아직 완전히 잠기지는 않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육신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세 번째,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천국권과 상속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였어요. 자,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18절에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이 신령하게 변화되신 모습,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마치 뭐가 같냐면 누에 고치와 거기서 나온 나비와 같다 그랬죠. 같은 존재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될 것이라.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몸을 거스르는 그 고난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압도적으로 크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마치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처럼 장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도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연만물, 우주만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 모든 것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회복,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진 목적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본래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된 것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연 만물은 창조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부패의 순환 가운데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가 회복을 학수고대한다는 것이에요. 온 자연 만물, 우주가 회복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그날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 영광의 해방.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잖아요. 완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미 해방되었죠. 그 해방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자유, 영광의 해방, 그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타락한 순서를 가만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회복되는 것도 가만 보십시오. 사람이 회복되고 영광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제 온 우주 만물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이 회복될 때 그 아름다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워. 지금도 우리가 자연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연 만물이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 창조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1000살까지 살던 그런 자연 환경. 아니 사실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었죠. 그 자연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인간의 타락이 망쳐놓기 전에 자연, 우주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계시록 할 때 했는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실 때 지금까지 있던 거 이걸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듭니까?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까요?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잖아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회복. 지금 피조물들이 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 그래서 제가 재창조가 아니라 새창조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재창조가 아니야. 다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창조의 그날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회복의 비전이에요. 회복의 약속. 영화로운 그때 완전한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소망이죠. 근데 그 다음에 3가지 탄식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탄식은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3절에 누가 또 탄식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제 사람의 탄식, 신자의 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누구의 탄식이 나옵니까?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약속은요, 영광스러운 변화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그 약속은 영광스러운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든 것이에요. 여전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성도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 자, 피조물의 탄식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사야서에 보니까 본래 창조 질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게 본래 창조 질서였잖아요. 지금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돼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 그게 본래 창조 질서 모습이죠. 그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탄식이죠. 성도의 탄식.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도 탄식하는데 왜 탄식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있어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내 몸이 육신의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몸이 우리 앞에서 봤죠? 빚쟁이같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그거 아니면 이거 내놔라도 내놔라. 몸이요, 우리가 아직도 자기 종인 줄 알고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열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갈등에서 오는, 이 긴장에서 오는 탄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요구를 좀 잘 거스르고 잘 이겨내도록 그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예 몸의 속량이에요. 완전한 영화. 그런 요구를 느끼지 않는, 그런 요구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신령한 몸, 그걸 우린 꿈꾼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꿈꾼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 그래요. 영화.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영화를 꿈꾸는 것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걸 누가 소망하겠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그날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몸의 속량, 신령한 몸.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건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이죠. 자,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현실은 탄식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회복, 우리도 회복되고 우주 만물도 다 회복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탄식이에요, 탄식. 여전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육신으로 가득한 이 탄식. 자, 이 약속과 이 현실, 이 사이에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39절까지 주어집니다. 이 영광된 약속과 초라한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죠?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간구하신다는 거죠.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영광의 약속, 소망하고 나의 현실하고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메울 만큼의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누가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탄식만 할 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탄식만 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마지막 날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는 기도에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기도에 무지합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다 어떤 것이에요? 이것과 무관한 것이에요. 다른 거. 좀 격가지.
성령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무지에 대한, 우리가 기도에 무지한 것에 대한 성령의 탄식. 어떤 신학자는요, 이 성령의 탄식을 기도를 초월한 기도라, 우리의 무지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움에서 세워져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 그게 이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간구해 주신다는,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로 이거 메워봐라 그러면 이 소망이, 이게 뜨는 구름 잡는 소망이에요. 우리 못 따라가는 소망, 이룰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로 이걸 메워주고 계시며 성령이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침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그렇게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는요, 모든 탄식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모든 탄식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로 인한 그 탄식 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가 이루어지는 날, 이 모든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 말씀이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기에 이제 선을 이룬다. 선이 어떤 것일까요? 뭐가 선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 좋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저녁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그게 선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인데요, 좋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처음 만드셨던 그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거를 회복해 간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 좋았던 그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요. 그게 고난이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영광이면요, 영광을 통해서 이 모습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해서 이 모습을 회복해 가는데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유익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난도 나를 이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 회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들을, 회개하지 못했을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에 이 모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쓰시더라. 그런 것이죠. 우리 요셉의 고난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감옥에 가고 뭐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 원래 모습을 만드시는데 요셉만 원래 모습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도 원래 모습으로 만들고 그 아버지도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만 보면요, 모든 일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그런 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일들이 그냥 어떻게 저절로 그냥 잘 됐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협력해서 그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한 일 못한 일 잘 돼가는 것 같은 일 이거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가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보고 이거 뛰어 건너가라면 못 뛰어 건너. 근데 하나님이 이걸 메꿔주시는데 어떻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해서 일로 가도록 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보고 하라 그러면 이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이 초라한 나의 현실, 현재 모습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협력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모습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 요새 로드맵이라 그러잖아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하나님의 일련의 활동은요,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하신 자들은 모두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은 모두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은 모두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영화롭게, 그게 뭐예요? 최종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우리를요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들의 형상. 최초에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의와 거룩이에요. 신약에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이루도록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도의 회복의 목표, 성도가 영화롭게 변화되잖아요. 이 영화로움의 목표는 첫째 아담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누굴 닮아가는 것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아담,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해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 맨 앞에 계신 장자, 우리가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그 닮은 형제들이라 이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자죠.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입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의 편입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아까 30절 말씀 있잖아요. 30절 말씀을 이제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불러요. 황금사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모두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안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반드시 부르신다. 모두 부르신다. 부르셨으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셨으면 그들은 모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 사슬에 매이면 절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꽉 꿰고 들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죠.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죠. 안 부르셨는데 오늘 오신 분 계세요? 안 불렀는데 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의인이라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으면 또한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라한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뭐예요? 부름은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나 아직 부족한, 아직도 육신이 가득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요 모습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엄청 유명한, 영화는 아니죠, 드라마인가요? 혹시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보셨죠? 그걸 보면은 줄다리기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줄다리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에다 사슬을 매가지고 이 손을 그 줄에다 다 매요. 그래서 한 번 그 줄다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는 이 황금사슬에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 매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여기서 우리를 빼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어놓으시니 황금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하신 그때부터, 우리 창세전에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정하신 그때부터 영화롭게 되는 그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 황금사슬 안에 붙들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영화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옆 사람 보라 그러면 또 화내실 텐데 옆 사람, 저 인간이 영화롭게 못 될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없어요. 지금 볼 때는 참 될까? 근데 영화롭게 못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 성부가 보장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절 볼까요? 31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원수들이 대적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크신 분,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해본들 의미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자가 없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내주셨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 작고 사소한 것들 다 준다는 보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탈락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고발 불가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무죄 선언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의 도우심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십니까?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까 성령도 뭐 하시죠? 간구하시고, 성자도 간구하시고, 성부는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못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영화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은 아주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뒷부분의 승리의 확신이에요. 아까 우리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해방됐다. 삼위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미와 아직이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완성과 현실, 이 괴리가 너무 크죠? 너무 큰데 우리 어떻게 하냐?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리는 마침내 없어지고 하나가 될 것이에요. 우린 다 이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이 열심히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이고 성자가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 소망의 근거가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거요. 자,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 로마서 8장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자, 사랑해서 끊을 만한 예들이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어버릴 만한 것들이죠.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이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잡고 있으면 나는 놓쳐요. 나는 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4편에 얘가 나오죠.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당하고 굴욕과 패배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이들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들을 다시 붙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예예요. 구약의 예,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었다. 그런 것이죠. 이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 황금사슬에 우리를 메어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하나에서 끊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성장반 할 때 하신 분들은 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손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거 혹시 생각나세요? 손 이제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보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보라 하고 한 손을 놔보라 이러죠. 이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왜 안 떨어지죠? 이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놓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 원대한 비전,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되는 이 비전. 그러나 초라한 현실, 그 가운데 나오는 탄식들. 그런데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다.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갈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후반부의 결론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후반부는 뭐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것이 신자가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영적인 세력들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것이나 아무리 높은 것이나 아무리 깊은 것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이 황금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영화는 이미 보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미래에 영화롭게 됩니까? 미래에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할까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하나님 시간과 무관하시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 과거라. 근데 과거에 넣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편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편치 못한다. 이미 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8장 우리 금년 한 해 암송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암송대 한 영상을 보니까 다들 너무 잘 암송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암송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8장을 복음의 요약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약속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령을 따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의 간구하심,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된 것은 확정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낙심이 될 때, 이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도 우리를 이 황금사슬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